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기회, 주신 시간들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성경 보고 가운데 주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미얀마에서 왔기 때문에 미얀마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원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밍글라바 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밍글라바. 예, 미얀마 사람들은 만났을 때 밍글라바, 헤어질 때 밍글라바예요.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미얀마 말은 만났을 때 밍글라바, 헤어질 때 밍글라바. 한 단어만 알면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밍글라바. 예, 우리 미얀마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주변의 사람이 미얀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분에게 미얀마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밍글라바. 그리고 좀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수 띵바레 해볼까요? 제수 띵바레. 예, 이거 조금 어렵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미얀마 말은요, 이 성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딱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성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조를 잘 표현하면 아주 상대방이 미얀마 사람이 즐거워해요. 근데 이 성조를 제대로 표현 못하면 아주 엉뚱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 까바 하면 춤추라는 거예요. 까바 하면 막으라는 거예요. 까 하면 자동차가 됩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잘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발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조그만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조를 잘 표현해내면 듣는 분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행복해요. 근데 성조를 잘못 말하면 완전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까봐 춤추라는 거잖아요, 그죠? 까 하면 막으라는 거니까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아주 또 다른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울 때에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헷갈려가지고 제가 머리가 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지 저건지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미얀마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어느 학교를 다니다 보면 머리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너무 복잡해요. 미얀마 발음의 구조와 한국어의 발음의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조가 다른 것을 표현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그 현지인 예배를 가면 이 날씨가 미얀마는 더워요. 보통 뭐 35도, 뭐 더울 땐 40도, 뭐 45도까지 올라가는데 예배 드릴 때에 이게 설교가 안 들리잖아요. 전기라도 좋으면 이게 시원한데
전기도 잘 안 들어오죠. 날씨는 덥죠. 언어는 안 들리죠. 그러면 이게 더우니까 열을 받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이게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어로 예배하고 한국어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이렇게 몸속으로 쏙쏙 그 단어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현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게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제가 이제 2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언어의 영역이 가면 갈수록 넓어지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깊고 넓은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어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한 그런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국어로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주께서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거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거룩한 능력이 없는데 주님은 거룩하라 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이 거룩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 거룩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그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떠세요? 들려오는 소식, 뉴스, 뭐 전쟁, 뭐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보다는 절망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어느 때 우리가 정말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볼 때에.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걷잖아.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걷습니다. 근데 언제 빠지죠?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베드로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어려운 그곳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주님 의지함으로, 주께 기도함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산파들.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또 그리고 요셉, 노아, 욥, 다윗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의 레벨이 높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 히브리 산파 여자들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군대에 나갈 자는 남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 산파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여자들을 그렇게 크게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 왕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나옵니다. 이 바로는 이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이름이냐면 삼촌과 같은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 2명의 여인과 애굽 왕 바로 왕이 있지만 성경은 바로 왕의 이름이 일반적인 호칭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히브리 산파 2 여인에게 초점을 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애굽 왕 바로는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에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성경은 이 산파 2 사람에게 초점과 주안점을 두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 왕이 강하고 권력이 있고 재산도 많고 힘이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 왕의 존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 여인들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정말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름은 있지만 막연한 이름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사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보기에는 약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에 남자 아기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딸이 어디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려냄을 당하는, 그러나 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 이 2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 히브리 아기들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 산파가 이 히브리 아기들을 살렸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애굽 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고 최고의 권력자고 말 한마디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자이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 애굽 왕 1000명과 하나님 한 분과 이 시간대를 더해 본다면 어느 시간이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80을 산다 그래 봐요. 80명 곱하기 1000명.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리 인간의 숫자가 많다 한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세가 뭔지 아는 이 여자들이었죠. 히브리 산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아간 이 분들에게 이 추궁이 옵니다. 애굽 왕이 묻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이 히브리 아기를 살렸느냐? 그랬을 때 이 히브리 산파가 이스라엘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은 건장하다. 그래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거짓말이나 엉뚱한 소리를 해내면 이 히브리 산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했을 겁니다. 진짜로 확인해 봤더니 이스라엘 이 여인들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에 환경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건장하게 해가지고 미리 아기를 낳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쓰시고 작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준비하시고 일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가지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제사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이렇게 흥왕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잖아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그 이후에 모세가 잘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한 것이죠.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모세가 태어날 수 있는 이 구속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을 알고 정하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내용을 잘 맞추게 하시는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먼저 자기들의 집안을 번성케 흥왕케 한 게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에서 사는데 한국이 잘 되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느끼는 게 그거합니다. 한국의 이 K-드라마, K-팝, K-푸드 이게 잘 나가니까 미얀마의 현지인들이 저희를 대할 때에 아주 존중합니다.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현지인 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할 때 한글을 가르쳤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한글을 가르쳐줘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위기가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잘 돼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이 평안의 복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먼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잘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선교제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라든지 뭐 재정 문제라든지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와 같은 때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이 박영희 선교사 저희 딸이 이제 미얀마 현지인 집에 머물렀었는데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그 집 주인이 얼마나 이 불교를 극성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집에 있으면서 협심증에 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위기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 바로 왕이 히브리 아기들은 남자 아기들은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이런 잔악한 그런 명령을 주님은 보시고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있죠. 이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들이 죽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런 것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지만 애굽 왕 바로에게 속한 이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의 장자,
몸종의 장자, 짐승의 첫새끼까지 하나님이 모든 장자 첫새끼들을 제거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요. 완벽한 그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